지난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 이후 성령 강림주일 사이에 7주간, 이 7주간은 부활절기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운을 입고 위에 흰색 스토를 이렇게 입고 있는 것입니다. 5월 첫 주 때도 이 흰색 스토를 하게 될 겁니다. 부활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주일로 그냥 부활은 끝났다가 아니라 부활주일부터 이제 부활의 절기를 부활신앙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부활신앙은요, 죽음 이후에 있게 될 미래적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은 죽음 이후에 있게 될 부활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삶으로 살아내는 현재적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 죽고 나서는 부활하겠지, 이게 신앙이 아니라 그 나중에 있게 될 생명의 그 부활을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살아내는 신앙, 현재적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장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곳, 부활신앙이 도대체 뭐야? 라는 궁금증이 생길 때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부활신앙이 뭔지 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 오면 이게 부활신앙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특징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귐이 일어납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 가면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귐들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에 의하면 성도 간에는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이런 사귐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보고 들은 게 있었기 때문이다.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이면 아름다운 사귐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 들은 게 뭐냐? 이것을 오늘 1절에서 소개해 주는데, 그게 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보고 듣고 만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결국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귐, 교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귐이라는 용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용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용어는요, 사람들이 흔히 사귄다고 할 때 쓰는 사귐이라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사귐이라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용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 간의 이 사귐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귐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귐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2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죽는 건 맞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던 제자 공동체를 떠납니다. 이제는 함께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를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함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변화가 생깁니다. 즉시로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시 사귐을 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삶에서 가장 먼저 벌어진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성도들과 사귐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사귈까? 이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19절 하반절과 26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뭐하고자 하니? 사귀고자 하니.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는, 성도들과 사귀고자 하는 이 열망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 간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동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과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도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 그것을 오늘 말씀과 빗대었을 때는 그건 바로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귐,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귐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성도들과 아름다운 사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 벌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모이면 자연스럽게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사귐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이렇게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사귐이 있을 수 있느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언제나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 좋으십니까? 누군가를 사귄다는 것은 그 상대방과 사이 좋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사이가 나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사이가 좋은 걸 얘기합니다. 누군가와 사귄다는 것은요, 전제 조건이 사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마음이 사귀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 사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귐은 전제 조건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함께하는 것,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먼저 누구와 함께 사이좋게 지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없는 사람,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낼 마음이 없는,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요 결코 다른 성도들과 아름다운 사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지 않은데 뭐 성도들과 친해지고 싶겠습니까? 따라서 이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려는 생각과 마음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려는 생각과 마음이 없는 사람의 이 특징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온통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만 그냥 집중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귐을 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이가 좋을 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도들과 아름답게 사귐을 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과 사귀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사귀는 거 기쁘십니까?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면 뒤따라서 반드시 이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바로 성도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면 반드시 보이는 누군가와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걸 기뻐합니다. 왜입니까? 그 성도 안에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는 단순한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게 지내기를 원하면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성도들 간에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렇게 기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사이가 좋아요. 근데 성도들과는 사이 안 좋아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도와 사귐을 통해 무엇을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는 겁니까? 기쁨을 충만하게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실 때 기쁘시죠? 왜요? 하나님과 사귀려고 오는 것이니까 기쁘시죠? 자, 주일 예배 올 때 성도들 만날 것 기쁘시죠?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성도와 사귀는 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구역 예배 모임 기쁘시죠? 갑자기 아멘이? 여러분, 구역 모임은 누구와의 사귐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인 동시에 성도들과의 사귐. 그 안에 사귐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기뻐할까요?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기뻐할까요? 이 세상을 살려면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크는 거야. 강하게 커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려면 서로 다투고 싸우기도 해야 돼. 그래서 자녀들에게 서로 다툴 줄도 알고 싸울 줄도 알아야 된다 가르치고,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보며 그래, 이제 좀 커가는구만 하면서 기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없을 것 같죠? 있다니까요. 이렇게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세상 속에서 살아내기 위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은요, 그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내느냐? 자녀를 비교합니다. 자녀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계신 분들, 둘 이상이 계신 분들, 자녀를 비교하면서 뭔가 한다. 미안하지만 부활신앙 없는 부모입니다. 그건 다투고 싸워도 된다, 이것을 실제 보여내는 겁니다. 요즘은 외동만 있다 보니까 다툴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비교를 하는데 어떤 자녀와 비교합니까? 다른 사람 자녀와 비교.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비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대 구원받은 자녀들 비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누가 너 최고야 최고, 너 넌 쯔쯔쯔, 이런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은 이후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 동안 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생명의 부활로 나왔습니다. 그 부활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으니 그 부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동안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보세요 한번. 그분과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결혼하신 분들, 지금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배우자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만일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분과 또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지 않은데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부활신앙인의 모습을 로마서 12장 18절은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졌을 때 어떤 모습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자, 이 말씀 잘 보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사이좋게 지내는데 어느 쪽에서부터 하는 겁니까? 상대방 쪽에서입니까? 여러분 쪽에서입니까? 여러분 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쪽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아는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먼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바라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상대방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도들과 아름다운 사귐을 할 수 있는 이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아름다운 사귐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그 세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서로를 축복하기 때문.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과 사귀고 싶습니까? 그냥 절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나만 보면 막 축복해줘요. 그 사람 막 절대 사귀면 안 되겠다 막 그럽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을 다른 사람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이걸 깨닫고 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그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은 것처럼 상대방도 복받은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상대방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불완전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신앙인인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데,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다 그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런 시선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다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죄인인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요,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내가 절대 죄를 짓지 않아 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공중의 먼지, 햇빛이 강렬하게 햇살이 들이우면 그 먼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그런데 밝은 햇빛이 비출 때 떠다니는 먼지가 막 눈에 보여요. 먼지가 많구나. 그때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면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을 알고 계십니다.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왕이었습니다. 다윗왕은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는 살인도 저지른 게 다윗왕입니다. 자,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자, 다윗왕은 불륜을 저지르고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하는 십계명에 관련된 하여튼 악한 거는 악한 거라는 걸 다 한 게 다윗 왕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버리는 게 마땅할까요? 사울 왕을 버리는 게 마땅할까요? 다윗 왕을 버리는 게 마땅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뭐가 공정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어긴 죄, 이건 뭐 어겨도 막 실제적으로 뭐 불륜에, 간음에, 살인에 행한 죄, 누가 하나님이 버리셔야 될 사람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 반대입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고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십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에서 멀어집니다. 근데 사울 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7절과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은 저와 여러분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2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씁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인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다른 사람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어둠에 살아가는 자는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또 죄를 숨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는 것이 습관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2절은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여러분,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어둠 가운데 살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습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 되는데 어디에 비춰보냐? 뭐 세상, 뭐 사람, 여기다가는 잘 비춥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는 습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빛 가운데 살면 달라집니다. 아, 내게 죄가 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또 죄에서 멀어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빛 가운데 사는 자와 어둠 가운데 사는 자를 구별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없는 존재는요, 내가 언제 죄를 지었어? 그게 왜 죄야? 이렇게 따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십니까? 아마 제출하신 분들만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달별로 스탬프를 찍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지고 통독하신 분은 참 잘했어요. 그리고 한 번에서 3번까지 빠지신 분은
그래도 잘했어요. 난 4번부터 뭐 한 달에 한 번만 읽는 전체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요거 찍어서 이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건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아 이거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죄를 깨닫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삶으로 보여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다시 시작하시렵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기 싫어 하실 겁니까? 여러분, 어쨌든 내시는 분들은 다 상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이 사건,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 중에 대표되는 하나가 바로 성도들이 서로 아름답게 사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시고 성도들과도 사이좋게 지내시고 말씀의 빛 가운데 살면서 서로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인의 모습이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3편 1절과 3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